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들어가면은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우리 즉 아무리 이제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또 교회라고 해도 어떤 다툼이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이 내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이 옷이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는데 어떻게 또 정욕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또 드러나서 싸우고 다투고 그럴 수 있겠는가?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서, 즉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되기 전에는 아직은 어때요? 우리가 성화의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칫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그 낙심을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왜 여전히 내가 이렇게 죄성이 많지? 왜 내가 이렇게 죄나 이런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할까? 물론 그런 것들을 인식해서 그것들을 잘 경계하는 건 좋지만 잘못하면은 자기 스스로 완전주의에 빠져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닌가 봐. 내가 거듭나지 못했나 봐. 중생하지 못했나 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다고 하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완전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의 상태에 있는 동안은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끝없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깨닫고, 그래서 그런 일에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그런 부단한 경고를 이 서신서에는 많이 주고 있어요. 바울 서신이 특히 그런 일이 많죠. 오늘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싸움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아직도 강해요. 아직도 이 부패한 본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약해지거나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이 완전주의에 기대면은 굉장히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되죠. 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시험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의 정욕, 이 죄성이, 본성의 타락이 굉장히 강하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때때로 막 좌지우지해서 우리를 이 싸움과 다툼 가운데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완전함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화되고 완전하게 어떤 무흠한 그런 거룩한 아주 순전한 그런 믿음의 상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때요?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기를 경계하고 또 자신의 죄성을, 그 죄성의 실체를 알아보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부단한 영적인 그런 자각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무언가 지금 여기서 욕심, 살인, 시기, 이게 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삶은 이런 욕심, 살인, 시기,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어때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만 욕심, 살인, 시기, 정욕, 싸움, 다툼, 이게 우리 안에 본성에 늘 있어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수많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생할 그럴 일도 없을 거예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런데 왜 있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툰다 해도 사람은 어때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싸움이나 다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싸우고 다퉈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벌써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되었게요. 여러분, 인간의 전쟁이라는 게 뭐겠어요? 싸우고 다퉈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싸워서 다퉈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본성은 싸우고 다퉈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싸우고 다퉈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우리의 방식, 우리 육신의 정욕의 방식이요, 타락한 본성의 반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봐야 얻지 못한다. 그렇게 해봐야 얻을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는 방식이 가장 평온하고 가장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싸워서 다퉈서 무언가를 얻고 구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분명히 그로 인해서 더 큰 고통과 어려움, 더 큰 죄악으로 깊이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인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싸우고 다퉈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없다. 네, 절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까.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을 추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싸우고 다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은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때 파놓은 우물을 자꾸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자기 거라고 파놓으면 뺏어가고. 그래도 이삭은 싸우고 다투질 않았어요. 만약에 이삭이 맘만 먹었으면 싸우고 다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싸우고 다투질 않았다고요. 이방인들이 자기의 물을 차지하면 또 딴 데 가서 또 파고, 또 딴 데 가서 또 파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삭이 그해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이삭 토스트 알죠? 이삭 토스트 그 매장 들어가면 그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영어로 써 있더라고. 그 이삭 토스트 창업자가 그 말씀 보고 그거 한 거예요. 진짜 근데 100배 이상 복을 받기는 받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싸우고 다투는 사람에게 절대 복을 안 줍니다.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잠깐 승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보면은 하나님께서 싸우고 다투는 자를 결국은 무너뜨려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과 싸우고 다툰다면 우리 사람이 이기질 못하죠. 그러나 싸우고 다퉈서 인간의 죄성이 해결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화평케 하려고 보낸 거예요. 화평케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이 어때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우리 죄인들을 너희들은 죄가 있으니까 멸망해야 돼.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오셨다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못 살죠. 그 대신 하나님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분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 제물로 또 희생시키시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했잖아요. 화평케 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 화평한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화평한 마음. 근데 기독교인이라면서 화평한 마음이 없고 싸우고 다투고 시비 걸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지고 정의를 따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거는 그 사람의 그저 입으로 떠올리는 거지 말잔치지 하나님은 조금 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로 우리의 죄를 다루시면서 직접 그 공의의 그 희생을 누구에게 넘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넘기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에게 넘기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죄 방식, 죄 처리 방식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화평케 될 수가 있어요. 화평케 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바르게 잡힐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지 않고 그 방법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욕심을 내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워서 내 것을 얻겠다. 그게 결국은 믿지 않는 자연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손에 칼을 들고 몽둥이만 든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계략, 악한 방식의 체제, 문화, 이것도 다 육신의 정욕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밑바닥을 이렇게 보면은 그 설계 자체가 다 죄악이에요. 기업도 그렇죠. 정부도 그렇죠. 문화도 그렇죠. 한 개인의 삶. 이렇게 가만히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은 다 뭡니까? 다 육신의 정욕에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더럽히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살인하게 만드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타락. 바로 여기에서부터 다 출발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 종교를 보든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봐도 기독교가 가장 정확해요. 다른 거는 다 표면적이에요. 다 표면적인데다 원인을 둬요. 세상의 어떤 제도나 지식이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다 표면적인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더 황당한 거는 인간 자체를 신성시 여기는 그런 종교들.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나 그러니까 세상의 그 대표적인 종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기독교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그 중심이 어때요? 본성이 타락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다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가리키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적 정서만 딱 얘기한다면 유교적 정서는 유교는 인간이 어때요? 도덕과 윤리, 그런 예절, 그게 부족하다. 인의, 그러니까 공맹사상이라는 게 인의사상.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좋은 사회, 좋은 국가, 좋은 가정.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는 이루어지긴 해요. 막 완전히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역시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뭐예요? 아까 잠깐 두리안 얘기 하던데, 그게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아무리 막 뒤집어 싸고 랩으로 싸도 냄새가 스멀스멀 흘러나오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두리안 자체가 냄새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자, 맹자, 도덕, 윤리로 아무리 우리가 랩으로 싸도 사람이 타락한 본성에서 죄가 있으니까 결국은 스며들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 조상도 그 조선 500년 넘는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고 유교의 뭐 질서, 인간이 어떤 인의, 사람, 어떤 인간으로서의 도리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왕이 자기 아들을 그 쌀 뒤주에다가 갇혀 죽이지를 않나. 고륙상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렇게 공자, 맹자, 그 논어 막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그 수준 높은 그 유교 철학과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그냥 밥만 먹으면 그걸 읽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맨날 사람 죽이고 상대방 죽이고 무너뜨리고 이 짓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 조선 500년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잔향이 많습니까? 그게 겨울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봐요. 불교는 인간의 고통을 비현실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 없는 거다. 허상이다. 허상. 우리가 느끼는 고통 이건 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불교 정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때요? 생각하지 않고 어때요? 정신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상, 뭐 이런 선불교,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뭡니까? 눈앞에 있는 고통을 보기 싫어서 그냥 눈을 감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 현실 도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개인적 현실 도피 개념이 그런 정서가 강해요.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은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 동양, 이 불교적 정서에서는 현실 도피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좀 더 낮게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이 근대 과학혁명이 동양에서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자연이 아름답다는 둥. 우리나라 저기 뭐 설악산 그 케이블카 그거 뭐 한 30년 뭐 논쟁하고 뭐 하냐 안 하냐 뭐 자연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이 왜 저 스위스에 가서는 케이블카 타고 왜 알프스 산을 왜 올라가요? 참 희한한 것들이 보면은 이 자연이라는 것은 성경 창세기 말씀대로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는 이 환경론자들이 제일 정신병자 같아요. 최고의 탑이요, 탑. 패미하고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렇게 자연이 좋으면은 빨가벗고 다니든지, 길바닥에 있는 도로 다 걷어치워가지고 맨흙 땅에 한번 다녀보라 그러지. 눈 비 오면 질퍽질퍽하고 참 자연이 퍽이나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모순이 되는지도 모르고 뭐 자연이 좋다. 자연이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무상무념 생각하지 말고 고통을 생각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그런 말 같지 않은 헛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불교에 빠져 있는 사람은 계속 부처 옆에 가가지고 불공하면서 자기의 그 고통을 고통스러운 생각을 지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무속의 정서. 이 무속의 정서도 골치 아파요. 이 무속은 뭐냐? 그냥 무조건 어때요? 무조건 인간은 약하고 인간은 기륭화복에 있어서 아무런 그 주도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절대자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구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귀신, 장군신,
뭐 채용장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그 무당들이 추구하는 그런 데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복을 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맑은 물을 떠다가 뒤에서 막 빌고 그러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기력하니까, 인간이 생로병사에 무기력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것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의 존재 앞에 가가지고 계속 빌고 기도하고, 무당은 이제 중개인이 돼가지고 신과 사람 사이의 중간 위치에서 복을 빌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서에 또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많이 있다고요. 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왜 불행과 저주와 싸움과 다투와 죽음이 왜 왔을까?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 육신,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모든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이제 인생관이 바뀌고 인간의 모든 이 질서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분을 섬기고 복종할 때, 그분의 말씀이 안에서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질서가 잡히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철학이나 종교를 보면은 다 표면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다녀요. 겉만. 그러나 기독교는 어때요? 본성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창조했지만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그만 타락한 본성이,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본성이 타락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본성이 타락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 타락한 죄성이 다 스며들게 돼 있어요. 다 스며든다고. 컴퓨터에도 스며들고, AI도 스며들고, 문학에도 스며들고, 예술 작품에도 스며들고, 다 스며들어 있어요. 보면은 다 스며들어 있어요. 안 스며든 게 없어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이렇게 강하구나, 무섭구나, 이런 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이것이 나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구나, 이것이 나를 힘들고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이 올바라야 처방이 올바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아닌 하나님께 구할 때 싸움과 다툼을 피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데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구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욕에 쓰려고 할 때, 여기서 정욕에 쓰려고 한다는 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영광, 내 자신의 영광, 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죄악된 것들과 연결되거나 매치가 되는 그런 것들,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퇴보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을 줬을 때 오히려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자칫 불신앙의 자리로 퇴보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고, 또 하늘에다 소망 두지 않고
땅에다 소망을 두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정욕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데 빠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기도를 때때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구하는 것이 이게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건지 아닌지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막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것을 자꾸 두려워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 말씀대로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런 것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하나님이 때에 허락하시고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잘못 구하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좋은 것을 구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좀 더 심각한 문제를 다룹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에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벗이에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여러분의 벗이 누구입니까? 궁극적인 벗은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아니겠죠? 세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아, 여기서 꼭 여자들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가늠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4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까도 낮에도 오전 설교에서도 그랬죠. 세상과 벗이 되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제일 첫 번째로 고려하지 않는 게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하고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그들도 역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때때로 파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근데 그들의 삶에서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없잖아요. 그들에겐 성경이 없잖아요. 그게 세상에 벗친 거예요. 세상에 벗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죠.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잖아요. 난 어린아이들이 트로트를 부르는 거 보면은 정말 왜 동요, 좋은 동요를 놔두고, 제가 어릴 때는 그 동요 대회도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동요가 좋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막 트롯을 부르고, 막 가요를 부르고, 막 그래요. 그게 얼마나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그 부모들은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철학맞은 그런 저질로 이 트롯 때문에 전 국민이 저질화가 됐어요. 저질화. 맨날 신세 타령하고 인생 타령하고 한 맺히고 맨날 울고 짜고 그러니까 그런 노래 부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왕 세상 노래 부르려면 좀 밝은 노래 불러. 밝은 노래. 이왕 부르려면 좀 더 정서적으로 좋은 거 있잖아요. 가곡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벗대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다른 게 없어요. 소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 그들은 지금 잠깐 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놀자, 열심히 먹자, 열심히 그저 즐기자, 그냥 열심히 그냥 재밌게 살자. 그게 세상의 벗이에요. 세상의 벗. 하나님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영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세상과 벗된 거예요. 아, 저들은 세상과 친구구나. 세상과 동행하는구나.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가 무드셀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서 그는 어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죠. 그건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동행. 예,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전에는 세상과 동행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돌이킨 거. 예.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 결국은 나중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법치 되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무당은 귀신과 법치되기 때문에 무당은 행복한 사람이 없대요. 절대 행복한 사람이 없대요. 신내림 받아서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자기들도 그걸 받기 싫어해. 근데 막 신병이 들렸다 어쩌다 해가지고 막 억지로 어거지로 막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막 자기 집에다가 방에다가 신당 차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노예라고. 노예. 귀신의 노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과 벗대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어느 틈엔가 파고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황금으로 지은 집이라도 거기에도 스며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가구를 드러나도 침실도 어느 틈엔가 이 세상과 불행과 저주가 슬그머니 마치 연기가 스며들듯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천하의 좋은 곳에서 천하의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천하의 좋은 것들을 현상을 누려도 그 주변은 어때요? 영적으로 어둠의 기운이 가득 도사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돈 많은 사우디의 왕궁에도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잠도 못 자고 괴롭힘을 당하고 파요. 그들은 막 엄청난 한번 쇼핑하면은 그냥 백화점 전체 물건을 그냥 싹 쓸어가다시피 해도 영적으로는 어때요? 정신적으로는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과 벗대는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 여러분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한 거예요. 친한 거. 친할 때 벗이라고 해야지 1년에 가봐야 한두 번 얼굴 보는 사람을 벗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굳이. 친한 거라고. 벗이라고. 친구. 가깝고 친밀하고 서로 터놓고 말도 하고 편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깝게 하나님을 편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과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다 말할 수 있고 아뢰할 수 있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게 벗이에요. 하나님과 벗이에요. 모세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벗이에요. 다 벗이에요. 가깝게 지내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고 그게 성도의 본래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벗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진짜 가까이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가끔 가다 그저 찾고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절실하게 막 가깝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심령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벗으로 삼아야 돼요. 벗으로. 세상을 벗으로 삼으면 뭐예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건 이거는
가장 불행하고 가장 큰 저주요, 가장 큰 재앙이요, 가장 큰 저주, 재앙이라 재앙. 애굽이 보세요, 애굽, 이집트. 성경에 보면은 애굽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애굽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가 지금 저 이집트예요. 인구가 1억 6천이에요. 거기는 인구가 너무 늘어나서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는 막 줄어서 걱정이에요. 줄어서 걱정. 근데 거기는 너무 막 늘어나서 걱정이에요. 늘어나서. 근데 거기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냥, 여러분 애굽은 고대 사람들은 애굽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애굽에 한번 가보는 거. 애굽에 가서 거기서 피라미드도 보고 나일강가도 거닐거 보고 화려한 왕궁도 보고. 애굽은 최고의 선진, 당시 최고의 최고. 그 헤로도토스도 애굽에 갔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신기한 거를 보고 이야기를 듣고. 그 애굽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을 어린애라고, 어린애. 저 철없는 것들. 아직도 배워야 될 게 한참 많은 것들. 근데 그 애굽이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폭삭 무너졌잖아요. 폭삭 무너졌다. 다시는 그들은 그 조상들이 세우는 그거 덕분에 그나마 관광객으로 조금 연명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건 다 무너졌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좋은 직장 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 좋은 직장은 그에게 재앙을 줄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공부 잘하면 좋습니까? 그 공부 잘한 것 때문에 그는 불행해질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결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결혼은 저주받은 결혼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저주받는 거예요. 그 돈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원수된 상태에서 아무리 뭐가 들어와도, 아무리 뭐가 번성해도 그는 결국은 재앙으로 바뀝니다. 재앙으로 바뀝니다. 다. 잿더미로 바뀐다고요. 잿더미로. 잿더미가 많아서 좋을 건 없는데 나중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잿더미가 될 텐데 그걸 뭐 지금 쌓였다고 막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돼서 좋아질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이거 꼭 명심해야 돼.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이 원리, 이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몰라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추구하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 걸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얻어도 그게 재앙이 된다. 이거 재앙. 그러니까 좋을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공부 잘해도 못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벌어도 집이 있어도 없어도 잘생겨도 못생겨도 결혼을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쫄딱 재앙이에요. 아주 이거를 머릿속에 철저하게 심어둬야 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원수니까 그 사람의 여러분 원수가 뭐 하는 사이에요? 원수는 사사건건 나한테 시비 걸고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게 원수라고요.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가 되면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른 존재도 아니고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원수라면은 그건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원수로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벗으로 둬야죠. 그 하나님을 벗으로 둘 때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하신 성경 말씀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한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버치될 때 성령은 시기 질투심, 이 거룩한 시기 질투심으로 아주 그냥
극도의 그냥 아주 영적 히스테리를 일으켜요. 영적 히스테리. 이거 얼마나 이 표현이 참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거 성령께서 어때요? 시기할 정도. 성령께서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네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다고 저렇게 쫓아가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하고 근심하고 성령이 안에서 막 어때요? 거룩한 시기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예민하게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진짜 그 속에 주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은 성령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시기하는 걸 알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 거라고, 인식할 거라고, 분명히 깨달을 거라고.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질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고 심령이 편치 않고 불안하고 정신적으로도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시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꾸로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죠. 이게 마귀도 인격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또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왜 이게 그걸 못 벗어나냐? 그걸 벗어나면은 죽을까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죽을까봐 겁난대. 죽을까봐. 그래서 이런 신방도 손을 못 대요. 자기 손을 못 쥐어. 괜히 죽을까봐 겁을 내. 예수님 믿으면 죽을까봐. 그러니까 봐요. 이게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신이 있느냐, 이 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신이 가득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진짜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이것만큼 많은 복을 내게 주신 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다는 것만큼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 불신자들은 이 세상 신이 가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막 죽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우리는 성령 거룩하냐. 이 거룩하냐. 이 로마 천주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 귀신과 악령에 많이 들려요. 많이 들린다고. 왜 그러느냐.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주교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천주교뿐만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 빠져든 사람들 주고 다 보면은 악한 영에 시달려요. 그것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정신과 가고 약 먹고 막 그래요. 그 왜냐? 악한 신이 안에서 역사하니까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고 쫓겨나고 그리스도의 영은 자유의 영이 자유케 하는 영혼이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희락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저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이 뭡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벗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은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예 고려치 않는 그 사람은 지금 교만한 거라고. 교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대적, 적으로 삼아서 언제 그 영혼을, 언제 그 사람을 파멸시킬지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두고 보시는 거예요. 대적이에요, 대적. 무서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어때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스로 삼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큰 무한하신 그의 사랑과 애정과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복되게 주신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자가 되는 거 원합니까? 아니면 은혜를 공급하는 자가 되시기 원해요? 어느 걸 원해요? 어느 걸?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원하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세상 신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진짜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불행하게 안 만들어요. 하여튼 이거를 꼭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에요, 복. 그 8절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8절에도 7절 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에 설교에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가까이 하여라.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서 7절에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라. 너의 울음을 받고 근심 받고 오라.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적, 육적인 것들은 버리고 영적인 것들로 우리가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그걸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곳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역이나 이 동양의 고전을 읽어보면은 하여튼 좋은 건 다 있어요. 확실히 좋은 건 다 있다고요. 근데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통찰력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운명의 사실이 있어요. 이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풀어보려고 무지 애썼습니다. 근데 이게 안 풀려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나와야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운명의 사실, 죄악과 슬픔과 저주와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과 파멸 사실에 꽁꽁 묶여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걸 풀어보려고 이 동양적 방식이 이 주역, 점치는 거라고요. 그런 걸 풀어보려고 가서 점을 쳐보고 주역 풀이도 해보고 자기 사주팔자 운명도 막 이렇게 해보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그냥 애도 좋은 사주를 이렇게 받게 하려고 막 애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아직 나오면 안 된다고 1시간 뒤에 나와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세상에. 참 무슨 애 낳는 게 무슨 닭 계란 낳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미련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이런 것들을 바꿔보려고 사람들이 무지 내렸습니다니까. 근데 안 돼요. 아무리 뭐 사주가 좋고 주역풀을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구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에게 나야 돼요. 서양은 또 점성술. 이 서양 사람들은 또 이 점성술에 옛날부터 하도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별자리를 자기 별자리가 뭐냐. 그 별자리에 따라서 또 운명이 바뀐다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백날 천날 별자리 따져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인간이 죄로 인한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이 고통을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됐는데 단 한 가지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서히 저물어 가요. 서양도 우리 한국도 저물어 가니까 어둠이 그냥 막 저 바깥에서 서서히 이 악마의 마귀, 이 악마의 군대가 점점 가까워요. 마귀는 그리스도의 권세 외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러고 철없는 나는 교회를 무시하는 거 보면 그것만큼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을까?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철이 없을까? 교회를 기독교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절대 좋은 게 없습니다. 아주 지옥의 가장 깊은 고통이 그 인생에 스며들어요. 그걸 그렇게 원하면은 마음대로 해요, 하여튼, 마음대로. 그래서 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 싫어하고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거, 그 대가로 그들이 그대로 받을 거라고요. 어디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너희들 인생이 어디 얼마나 행복할까? 절대 행복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뼛속 깊이 고통이 옵니다. 뼛속 깊이 지옥의 고통이 온다고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은총을 받는 게 얼마나 좋은데 왜 이거를 싫어할까? 왜 이런 걸 이렇게 거부할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해도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할 겁니다. 좋은 일의 그러니까 앞날에 현세와 내세에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만족시킬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과 버치되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악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참으로 충만한 기쁨 있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